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의 삶을 또 주의 부르심 속에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의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또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시며 두드리는 자의 그 문 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찾는 바와 또 구하는 바를 주께서 다 들으시고 때가 되어 주시며 얻게 하시며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경외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를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중에
육으로 생각하고 육을 하나님 추구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역사하시는 바를 따라 복음을 자랑하고 또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 서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사오나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그 이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때도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소멸되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1000번 예물로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15절 교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규탄의 말씀이 59장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음으로 생겨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또 그런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이지만 죄를 지은 이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반드시 오니까. 죄의 결과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어젠가 그저께 잠깐 드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의 양상은 달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또 결과는 좀 늦게 오고 빠르고 뭐 그런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죄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사망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짓는 죄와 또 어떤 흉악범이 짓는 죄의 양상은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처지가 다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결과는 뒤바뀐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뭐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죄를 막 지음으로 지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뭔가 이렇게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죄의 탓은 사망이고 그 필경 사망에 이르기 전에도 그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이 구원 역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단 죄와 허물이 나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나오죠.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죄 짓는 어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건 어제 설교 들어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다.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 이게 이제 그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죠.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다.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그때 정리가 됩니다. 사실 그거는 종말에는 있을 일인데, 너무 많이 쌓이면 꼭 종말까지 안 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정도로 허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 약간의 죄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면요,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처음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죄는 언제나 주권적 행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죄는 우리에게 이 죄를 떠넘기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죄가 나를 삼켜서 결국 내가 죄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는 내용도 이제 12절에 나오고요. 또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 사람의 어떤 이 악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행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아주 근본의 타락이 있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그 허물과 죄의 어떤 기본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시도. 또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부족함이 있어도 길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의의 길인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면 사망의 길인 거예요. 유일한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다. 신앙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냐 믿음 생활이냐, 믿음이냐 믿음의 길이냐, 길을 가야 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존재잖아요, 존재.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생활은 엉망이고 형식만 갖고 있으면 그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생활로서 평가하잖아요. 여러 가지 마태복음 이런 상황을 보면,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중심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동조되어 있는지, 교회와 함께 주의 일을 참여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모르죠.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데, 네, 그 믿는 존재적인 얘기라는 건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건 그것까지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고,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을 마음에 잉태했다. 우리 어제도 보았죠. 독사야를 품고 거미줄로 옷을 짜고, 독사야를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독사가 나오잖아요. 또 독사야는 그 안에 독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 마음에 거짓을 마음에 잉태했다. 내가 이거 속여야지, 뭐 이런 그 아주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자, 이러한 죄악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당연히 어제 우리가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봤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았고요. 하여튼 행여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과 거짓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사탄적인 이런 것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따로 구별해서 심판하신대요. 따로 구별해서 심판하신다. 맨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을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따로 구별해서, 쭉정이는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종말에는 있을 일인데 성경을 보면 따로 구별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성경에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죄악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물론 당연히 죄의 뜻은 사망이죠. 그럼 종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악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종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이 악인의 세계가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또 지나치게 해를 입힌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처해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죠. 또 물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징계가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빛을 발하는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발하는 캄캄한 가운데 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다니고 그리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대낮인데 그 사람은 어두운 세계를 산다고 하는 거죠. 또 14절에도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과 정직이 엎드러지고 나타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정의, 공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구원 역사를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과 선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초월적이고 신비한 이런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의를 세워서 악이 멈춰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이 어떤 평정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주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시거든요. 영원한 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독재자가 망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국주의가 망하지 않은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회를 줬으나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 이게 독재자는 다 독재자 또는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독재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기초적인 거예요. 또 그런 은총 속에서 우리가 그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 의인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 기준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원수를 안 갚았잖아요. 원수를 안 갚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공의가 세워지고 언젠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주를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윗을 들어 높은 곳에 올리고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지셔서 나로 높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다 때가 되면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런 죄를 짓고 오늘도 나오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정의가 멀어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정의가 뒤로 물러감이 되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정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물론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시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당시 포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끌고 오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세계, 우리가 다 우리 세계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세계를 구축하는 거,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개인의 세계를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거죠. 이건 다 독자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세상을 이루어 나가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지만, 그런 우리가 뭐 공산주의처럼 다 공유합니까? 다 직장생활 같이 하지만 자기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서 남들은 모르는 주의 도우심과 형통 속에 너는 나랑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뭐 너는 잘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적인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나의 세계 속에서 정의가, 이런 공평들이 나에게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공의, 어떤 이 기준이나 이런 하나님의 큰 이런 것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성실과 정직, 이런 수고와 보장,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기준 없는 세상이 나에게 임합니다. 기준 없는 세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미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인가까지 이제 축복의 말씀이, 복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 이제 15절 이하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따라 써보세요.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뺏기고 이렇게 소유적인 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은 순서가 되더라고요. 먼저는 존재가 복을 받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존재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뭐 소유적인 게 복을 받아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가 복을 받고 소유, 그래서 심지어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보니까 그 반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유적인 것을 막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 이게 죄를 불순종한 자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너희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이게 이제 28장 43, 45절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의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제발 좀 사주세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제발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내가 종으로 할 테니까, 당신 종 되니까, 심지어 내가 당신의 종으로 자자손손 종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어느 누구도 그를 안 사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비슷하죠. 돼지우리의 주염 열매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죄를 지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존재가 낮아집니다. 존재가 낮아져서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의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같은 위치를 살아가야 대화도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람 취급하고, 나도 그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나의 노력도 노력으로 인정되고, 나의 기준이 그의 기준과 같아야 상호 거래가 되는 것이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져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봤을 때 다 쓸데없는 것들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낮아짐으로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해주고, 내가 수고와 애쓰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수고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낮아져서 내가 다른 사람과 대등한 삶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존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세계가 무너짐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꼬리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말 그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홀로 고립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준 없는 세상에 살게 되고 존재감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마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쓸쓸한 일이고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이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은 정의와 공의예요. 심으면 걷는 거잖아요.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와 공의예요. 심지어 그에게는 심고 거둠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가 임하는 거죠. 내 삶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태가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마저도 사람들이 날 무시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 있으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윗도 그런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므로 만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 아까 초반에 말씀.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멀어지고 정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것을 둘째치고 심고 거둠의 법칙도 나오지 않는 거죠. 포도를 심었으나 포도주를 걷지 못하고, 나무를 심었으나 결실을 얻지 못하고, 집을 세웠으나 거기 들어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신명기 18장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게 사라져버린 인생은요, 그 자체로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기준 없는 세상에 살게 되고 존재감 없는 세상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가 되고 수고와 성실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그냥 무의미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세상, 또 맹인의 길처럼 그 맹인처럼 더듬고 남들은 빛인데 내 주관적 세계에는 여전히 빛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죄인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으나 내 세계를 너무나도 많이 구축하면 그래, 네 세계 네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세계와 멀어져 버리면요, 여기서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악인 속에서, 죄인 속에서도 다 손의 수고를 받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억울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다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걷어주세요. 시점을 달리해서 걷어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라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시편 14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죠. 치우쳐버리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치우쳐서 뭘 만들 수 있지만, 더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서 어느 곳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다 치우쳐서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세상을 만들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거기에서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과 존재감과 없는 시대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의인 되었잖아요. 이제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부름받은 의인들의 백성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던 것들,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날마다 삶을 개선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선한 일에 동참하시고 교회를 동참하시고, 이건 뭐 또 하나의 파트, 설교 파트, 하여튼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호세에서 빛처럼 되게 되신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 억울함들, 낮은 존재감들, 내 수고가 다 없어진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와 비를 쫙 내리시는, 그럼 뭡니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굉장한 말씀이죠. 정상이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눈물 위로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원점 이렇게 회복의 모습으로 돌이켜 주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점점 낮아져서 꼬리가 될 것이며 또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까지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믿는 자 되게 하셨는데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리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림으로 이제는 마침내 정의와 공의가 멀어진 그런 다른 세계에 거하게 되는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하라 하셔서 오늘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대하심과 구원의 은총하라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새 믿음을 달라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는 새로운 결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또 코로나의 소멸을 위하여, 금요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하여, 또 병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